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그 불량 소년을 봅니다. 새를 어떻게 할래? 스펄전 목사가 묻자 소년은 대답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판도를 주고서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틀 후 부활주일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석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제 많은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까요?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과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구원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다, 주님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바로 여기 있는 곳입니다. 세상 두루두루 살펴볼 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고백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죽을 몸을 부활케 하신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은 죽은 후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의욕을 누구나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정말로 다시 사는 길이 있을까요? 이 문제는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뭘까요?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누구나 죽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 병 들어서 좀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짧게 살았다고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죽지 않을까요? 착하게만 살면 난 죄를 안 졌으니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을까요? 새도 죽고 사다도 죽고 곰도 죽고 나무도 죽고 모든 생물 다 죽는데 사람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붙일 틈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다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도 죽는 죽음은 죄를 지어 죽는 죽음과는 다른 죽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 죽는 죄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죄인의 죽음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죄인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심판을 받을 때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합니다. 다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정죄를 받아서 심판의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인이에요. 죄인에게서 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하는 심판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죽어야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는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은 검은 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깨를 심으면요, 검은 깨가 나옵니다. 그런데 검은 깨를 심은 밭에 흰깨나무가 자라는 수가 있어요. 깨나무가 자라기까지는 그 깨나무가 흰깨나무인지 검은 깨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꽃이 지고 깨집이 생기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깨알이 익어서 깨집이 벌어지는 것을 봐야 그 깨나무가 흰 깨나무인지 검은 깨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집이 벌어질 때 깨집 하나에 깨 하나가 희면 그 깨나무에 열린 깨는 다 흰 깨입니다. 절대로 흰 깨나무에 검은 깨가 열리는 법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깨알로 나타나는 깨나무에 열리는 깨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집이 벌어지기 전에는 흰 깨가 열렸는지 검은 깨가 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열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있으나 한편에는 양이 있고 한편에는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한쪽에는 쭉정이가 있고 한쪽에는 알곡이 있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주님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깨나무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머리가 부활하면 지체도 부활합니다. 머리만 부활하고 지체는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의사는 먼저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한 환자는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난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납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 머리가 깨어나면 온몸이 깨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머리가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죽은 지체입니다. 그것은 한 깨나무에 흰 깨와 검은 깨가 함께 열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11조,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드리는 제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어요. 밭에서 거둬들인 곡식 중에도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나 짐승이나 곡식에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말은 처음 난 것과 같은 것을 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아들과 같은 아들을 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처음 난 양이나 소를 바치면 그 처음 난 소나 양과 같은 양과 소를 또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바친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처음 난 아들과 짐승과 곡식을 바치면서 처음 익은 이삭과 같이 다른 이삭도 결실하듯이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판받을 자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을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땅과 바다는 죽은 사람들의 몸을 살아나게 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오게 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도 영혼과 육체가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각 사람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것. 좋은 것 심어서 많이 맺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무엇을 심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을 받을 때 행위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깊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뿌린 대로 걷겠신댔어요.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착하니까, 나는 이쁘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말씀과 예외다. 그럴 일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좋은 거 많이 심어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우린 충만하기 때문에 좋은 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한 대로, 심판은 각 사람이 세상에 행한 대로 받게 됐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과 동시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불신자들의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 거예요. 불신자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다가 깨는 것 같이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불못에 어떻게 지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요,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해서 목이 타는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스도는 왕노릇합니다. 그런 후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십니다. 이때 성부는 성자 예수님의 발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보다 위에 계십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그리스도는 성부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사실 구원을 사람 편에서 보게 된다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구원은 우주와 만물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분명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살려놓은 사람이 살터전도 사람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타락했을 때 자연 또한 타락했어요. 땅은 거칠어지고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찼습니다. 짐승들은 약육강식하는 피비린 나는 그 싸움을 싸우게 됐고요, 나무와 풀도 서로 엉겨붙어 피를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물속의 고기들도 서로 잡아먹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감람나무로 생명수 강가를 채우십니다.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과 사슴들도 동산에 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 불못에 던집니다. 그 위에 구원 얻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이 되었어요. 성부께서 세상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부께서 무덤으로 내려가라 하셨을 때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성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자력일까요? 타력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나요? 부활되셨나요? 부활되셨습니다. 엄밀히 한 의미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허리를 차고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죽으라면 죽었고 살아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에 대한 성자의 최종적 복종이었어요. 이 복종으로 인해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고자 하시는 성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후에는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할 일이 없게 됐어요. 이후로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나눌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지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섬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천국의 완성입니다. 또한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는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 충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없는 교회는 빈 무덤과 같고 빈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로서의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빈 껍데기인 거예요. 믿는다 하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겁날 것 없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꿀리지 마세요.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에요.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부족한 것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넉넉히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증언 가운데 나눠줬다고 해서 손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나눠줬더니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요, 나눠줬다고 해서 궁핍받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너희와 함께 끝까지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영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함 느끼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는데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인이죠. 이 충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모두 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담대하게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만나시고 부으셔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부은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푹 성령 받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입냄새가 더 나요. 그런 거 흉내내는 거, 그거 흉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불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거 흉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주님께서 빚으신 그 흙덩이에다가 그의 생명을 부으니 그들이 생명이 됐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주님께서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흉내내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제자들이 깨닫는 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령 받아 우리는 새롭게 피조물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부활신앙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사실에 늘 감격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큰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생명 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까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 있게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다. 또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왕노릇할 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도 시기, 미움, 다툼, 질투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그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 주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진 매와 그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내 주셨고 그 무덤에서 3일 동안에 계시고 3일에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굳건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우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눌리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으며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